주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영시 예배에서부터 또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주일 두 번째 주일이죠. 영시 예배 때 지난 주일 오늘 다 각각 우리 교회가 5개년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영시 예배 때는 우리가 5년 동안 그 표로 담고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하는 내용으로 잠언 3장 1절로 6절 말씀, 여기는 1절로 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줄거리가 뭔지에 대한 말씀을 영시 예배 때 이렇게 드렸고요. 지난 주일날은 이제 그 첫째 해로 올 1년 제1차 년도는 바로 훈련을 해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는 일을 우리가 잘 해서 바른 훈련 속에서 올바로 세워지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1월 달입니다. 1월 달은 훈련을 하는 달입니다. 뭘로 훈련을 하게 됩니까? 예배를 훈련하는 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근본이 되는 내용이고 우리 옷의 단추로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 단추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잘 끼워야 그 다음도 끼움으로 올바로 옷을 입는 것처럼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예배를 세우지 못하면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첫째 단추를 둘째 구멍에 갖다 끼워가지고 옷을 입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중대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특권을 누리려면은 예배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바로 예배에 관한 이 중대한 예배에 관한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왕래하는 곳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바로 이 중부지방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회해서 그래서 북쪽으로 해서 갈릴리를 사람들이 가곤 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예수님은 오늘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셔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서 가신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즉 계획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수가성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그곳에 가셨던 것이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4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그 동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를 못하고 그저 은둔 생활, 숨어 지내는 사람입니다. 우물에 물 길러 올 때에도 사람들하고 말동무하면서 그렇게 물 길러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물을 깃지 않는 그런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조용히 숨어 오듯 물 길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선지자를 보게 되고,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 내용인 메시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3번을 했는데 입만 꽉 다물고, 저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노려보는데 노려보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동이 가지고 물 길러 왔는데, 이 동이에 물 길어 가지고 갈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냥 물동이까지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나설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난 이후에 새 사람 돼가지고, 부끄러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전하는 게 급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물가에서 만났다,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데리고 우물가에 왔는데, 그대나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동네로 초대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메시아를 만나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이 영적 행복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이 4장의 전체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기 이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19절에 그럽니다. 이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여인에게 건넸을 때 몇 단계의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도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여러 남자를 거쳐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나 5명. 근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의 과거를 어떻게 아시는 거야? 도대체 이분은 누군데 내 과거를 아는 거야?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자기들은 이 산, 그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데 그 산에서 지금까지 줄곧 예배해 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라고 예배 장소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시정해 주시는 한편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 문제를 언급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1월은 예배를 훈련하는 달, 그래서 예배를 세우는 달로 우리가 정하고 예배를 잘 세우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 또 그 이상의 예배 등등이 있는데 이런 예배를 잘 세우자. 그냥 예배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됐느냐? 그렇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버지께 하는 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는 예배도 아버지께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깔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예수를 향하여 이단자라고 유대인들은 말했던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도 말했고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짓는 자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 예배당이냐 저 예배당이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당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당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수원성심교회 예배당은 귀한 예배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의 예배자로 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예배하여야지 아버지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한다든지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이 얘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내용을 좀 더 펼쳐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과 짝을 이루는 것은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도를 펼쳐놓고 그 세겜, 사마리아, 거기를 이 수가성 이 내용을 여러분 성경 지도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를 펼쳐보게 되면은 바로 요 수가성 위쪽으로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그보다 조금 위쪽으로는 에발산이 있어요. 성경 지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자, 그런데 이게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설 지파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삭갈, 요셉, 베냐민 6지파이고 즉 축복을 선포하는 지파 6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설 6지파는 즉 저주를 선포할 6지파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 단과 납달리라고 신명기 27장 12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냥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축복받을 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6지파가 축복의 산인 그림심산에 서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불신앙적으로 우상숭배의 욕심에 빠져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에발산에 서가지고 6지파는 저주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축복받을 만한 그런 신앙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그런 내용이죠. 여호수아서 8장 34절 34절에 보면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그리심산을 이제 설명은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왜 유대인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이냐면은 그곳은 그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25절 29절까지의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리면서 북왕국에는 초대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러면 성전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있었어요. 이게 성전이죠. 그러면 남북이 지금 갈렸는데도 뭐 지금처럼 우리 뭐 남북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고 가운데 휴전선이 가로놓여 있고 이렇게 막 담을 쌓고 철책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경계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라고만 정해졌지 그냥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절기 때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제사 지내러 와요. 그러면 북왕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펼친 정책이 뭐냐면은 북왕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듭니다. 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남쪽 그 유다와 경계 지점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이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북쪽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단에다 갔다가 그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이게 신전이에요, 신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북왕국 사람들은 남왕국 땅에 가지 말고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적어도 베델이라든지 단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예배 사상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그때로부터 멸망할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함락될 때까지 그냥 우상으로 일관해가지고 가다가 아수르의 함락을 받고 아수르가 포로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을 끌어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 살게 하고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돼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예배가 아닌 우상 예배가 등장합니다.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훌륭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버리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이 성전까지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유다도 결국 하나님 예배를 올바로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우스운 얘기로 호남 예배가 짬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지적하는 게 나와요. 너희가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섬긴다고 하느냐? 이런 재물을 총독한테 바쳐봐라. 총독이 예물 받았다고 좋아하겠느냐? 오히려 싫어할 거다 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 없는 제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남쪽도 북쪽도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산에,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의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라기보다는 아버지께라고는 하긴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고 자꾸 우리의 복을 너무나도 치중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드린다고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내 사업이 잘 되겠지, 내가 건강하겠지, 자꾸 이런 데 먼저 연계를 시키는데 그게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도 대요리 문답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1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뭘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에 그냥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거기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복하고 연결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의 1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성전이냐 저 성전이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여러분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참고로 아실 거는 예배는 두세 사람의 예배나 수만 명의 예배나 그 예배는 동일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두세 사람이 드려도 그러고 수만 명이 들어도 그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인원이 드리면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지워버려야 될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 예배나 아니면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나 똑같은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대예배실, 소예배실, 작은 예배실, 큰 예배실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예배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대예배다, 이것이 소예배다, 이런 구분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예요. 이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더 귀한 예배고 소수의 사람이 드리면은 이거는 하찮은 예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비중은 다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바로 세우면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영과 진리로 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 그래서 신령으로 드린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개정판에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형식, 수단과 반대되는 예배의 요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형식도 중요하고 수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식과 수단보다도 거기에 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뜻은 하나님의 본질이 정의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 존재인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들도 의식이나 물질적 재물보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영지주의의 세계관을 동조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을 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화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11조를 참 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11조를 잘 하십니까?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은 세례 문답할 때 11조 하실 겁니까? 묻잖아요. 11조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의무사항이잖아요. 11조 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11조를 너무 잘했어요. 오죽하면 화단 있잖아요. 화단에 있는 거기에서 소득되어지는 것도 11조를 했대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구나. 야, 그런 것까지 11조를 드리냐? 참 11조는 너무나도 잘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옛날 개역성경으로 말하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개정판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여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구나.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씀하실 때 11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긍휼, 그리고 정의라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과 같은 거라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예요?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11조 귀한 거죠. 하는 거 맞지요? 맞는데 그냥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없이 11조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영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것이 내 형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할 때 그 알맹이는 뭐냐면은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몸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내 몸으로서의 산 제물이 뭡니까? 이 몸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벨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이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영적 인격자이시기에 예배당 안에서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직장과 가정과 시장 속에서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서 단순히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드려진 거냐?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그거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정, 삶의 터전은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사회 속일 수 있는데 그곳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있는 것이 영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로 드리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는, 즉 영이 성도의 내적 예배의 조건이라면 진리는 외적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인간의 열심과 그 정성에 앞서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 드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가인의 제사가 진리의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예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가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게 진리를 따르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예배 생활하려고 하는 유대주의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말씀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열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좋지만 올바른 열심이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열심은 좋은데 올바른 열심이어야 된다. 올바르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 안에서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진리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열심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신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 지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달입니다. 예배 훈련을 통한 예배를 세우는 달, 바로 1월에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형식,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영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진정 예배가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